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70살이 넘은 그 노인 한 사람이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길은 외로운 여행길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또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길이었습니다. 자기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는 이 사람, 이 노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1번 40대, 2번 50대, 3번 60대, 4번 70대. 예, 제가 처음에 70살 넘은 노인 그랬습니다. 70대입니다. 그림이나 뭐 주일학교 공과 이런 걸 보면은 아주 그 한 20대 팔팔한 청년이 이제 광야를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는 20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학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계산법이 조금씩 다른데 많이 보는 사람은 77살 그리고 적게 보는 사람은 71살 정도로 봅니다. 70대 할아버지예요. 결혼도 못한 이 70대 노총각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출발했던 곳은 브엘세바라 하는 곳입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사해 좀 아래쪽이죠. 그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한 800km 정도에 있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 800km 정도니까 부산에서 뭐 백두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참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외로운 이 도피길. 며칠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고 나서 한 8, 90km 정도 이동을 했을 그 무렵입니다.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로 삼았습니다. 별다른 짐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 베고 자니까 그렇게 잠이 잘 왔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잠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이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층계가 보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층계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더 익숙합니까?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더 익숙하죠. 여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 하나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이 사닥다리 또 층계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계단과 사다리로 각각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번역합니다. 스테어웨이라고 해가지고 계단으로 번역하고요. 또 이제 NSV 같은 성경 같은 경우는 레더, 그러니까 사다리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다리로 번역해도 되고 계단으로 번역해도 되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죠. 근데 대체로는 우리 계단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층계지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닥다리가 더 정확할 것이다. 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닥다리든 계단이든 간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그런 그 층계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 층계 천사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돕는 그런 심부름꾼들, 이 환상 가운데에서 야곱이 보게 됩니다. 층계의 꼭대기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야곱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돌보았고 이삭을 돌보았고 앞으로 너를 돌볼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층계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환상 중에서 바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신 후에 한 가지 언약을 야곱에게 합니다. 13절 그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또 이삭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작게는 아브라함 혈족에게 주는 축복이지만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받아서 계승하는 사명,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인데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야곱의 신세가 처량한 도망자 처지입니다. 감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자손덕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외로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쓸쓸하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 너의 길은 외로운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언제나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쓸쓸하게 잠들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날 때 야곱의 가슴은 참 벅찹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유산을 상속받는 장자의 축복권을 정말 어렵게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나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을 야곱이 받은 겁니다. 감격과 감사 가운데 잠을 깹니다. 잠을 깬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 쓸쓸하게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작은 성전을 세운 겁니다. 작은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성별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곳을 구별합니다. 돌베개니까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쬐끔했겠죠. 그렇게 안 컸을 겁니다. 뭐 요 정도 크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 큽니다. 작은 돌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제가 예배합니다. 광야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은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 서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 서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살핀 하나님, 이삭을 보살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겠다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작은 돌베개로 기둥을 세웠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작은 예배당을 세웠지만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바로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내 물질의 주권이,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강제로 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헌금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설교 안 할 뿐만 아니라 11조 설교도 거의 안 합니다. 11조 하세요. 그렇게 강제로 11조를 받아야 복 받습니다. 11조 안 하면은 뭐 그냥 이런 말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자원해서 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소득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의 이 서원은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도 이 서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그 원리들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감사의 삶에 대한 고백, 예배자의 삶에 대한 고백. 바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 단서가 20절이야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만약을 뜻하는 그 임이라고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걸 붙여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뒤에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듣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해 주시면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그 언약을 다 지켜주시면 제가 요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얄밉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얄미울 것 같아요. 내가 다 줄게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만약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절반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로또 복권을 샀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러더러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첨이 됐는지 또 당첨되고 나서 헌금을 실제로 했는지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해주시면, 만약 어떻게 해주시면, 만약에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만약에 취직이 되게 해주시면, 만약에 이 계약이 되게 해주시면, 만약에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누구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안 드렸겠습니까? 아프면 기도하죠.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일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근데 이분이 병이 낫고 나서 평신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뭐뭐뭐 해주시면, 이런 기도를 조건부 기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부 기도 가운데에서 야곱의 기도는 조금은 얄미운 조건부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조건을 붙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도 그 언약대로 해주시면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꾸불함 한 대 딱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았어 하고 딱 끝내십니다. 야곱의 이 소원에 대해서 더 시비를 걸지 않으셔요. 내가 약속했는데 너 왜 조건을 붙이니? 안 그러십니다. 야곱의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죠. 그대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야곱의 갈급함, 야곱의 중심,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면은요, 좋게 말하면 참 현실적인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일이나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참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굉장히 실리적인 그러한 인간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 따지고 보면 깊게 보면 범죄는 범죄죠. 형을 속였으니까. 장자의 축복 궤수권을 두고 형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또 속이지 않습니까? 아주 그 야비하게 속입니다. 야곱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을 봐도요, 이 야곱은 현대에 태어났어도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아주 투기도 잘합니다. 계산도 잘합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아주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합니다. 수싸움을 하고 마침내 이깁니다. 부자가 돼요. 결국은 자기 형 에서와도 원수가 되고 자기 외사촌들하고도 원수가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이렇게 그 본받을 만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야곱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리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원 기도도 조건부로 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이제 본성이죠. 만약에 저와 함께 하시고, 만약에 저를 먹이고 입히시고, 만약에 저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러면 이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야곱과 늘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고 또 야곱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키십니다. 야곱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향해서 야, 너 참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라는 거울에 또 우리가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기적이에요. 야, 야곱 너 참 야비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또 그와 비슷한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합니다. 야곱의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부족한 인간 야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만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잘 배신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 가장 못난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것처럼 이 야곱도 결점이 참 많습니다. 결점이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점 많은 인간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감히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면서 소원을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조건을 붙이면서 소원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를 하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소원하며 아뢰었다. 여기 없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그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곱보다는 훨씬 선한 조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건부 기도도 한나의 조건부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조건부 소원이 거래하고자 하는 조건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거래의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조건부 소원은 불신앙의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만큼 분명한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진짜 하나님 맞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이긴 했어도 고단한 여정이긴 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야곱의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야곱처럼 참 외로운 때, 또 절망의 때를 우리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 줄 압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볕 되리라.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죠.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윤복희 씨가 가수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은 그 개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상황도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어떤 그 알코올이나 또는 이제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댔다고 이제 그러죠.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윤복희 씨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 이분이 이 동생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죠.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눈물이 될게.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내가 너의 벗이 될게. 누가요? 오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중가요로 발표됐지만 이것은 윤한기 씨의 신앙 고백이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윤복희 씨의 영혼이 깨졌잖아요. 윤복희 씨가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그때 윤복희 씨의 그 상황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야곱과 비슷한 상황이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나는 참 외로운 존재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참 험한 길이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윤복희 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오고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닿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바로 그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 야곱처럼 조건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함과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조건부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또 이루어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고 자던 그 돌베개, 근심의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잠을 깬 후에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신을 가진 후에 야곱의 그 근심의 돌베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의 돌이 됩니다. 변합니다. 그 돌베개를 단으로 쌓아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소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정말 내가 근심 가운데 베고자 하는 돌베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바로 그 근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원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어떤 형태로 하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너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 안 하십니다. 그 자체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조건부 기도인 것 같지만 조건부 기도가 아닌 겁니다. 확신의 기도인 겁니다. 바로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시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서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언약하신 복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영육간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